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또 본문 말씀으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1년이 지금 넘었는데도 이제 겨우 절반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강의하신 목사님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이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어떤 주간인지 아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엿새 전에 라고 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를 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이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 나사로 동네 이 베다니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이 12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2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 잔치 자리가, 장소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잔치 자리 중에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한 근이나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대접하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마리아가 이 갑작스럽게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을 때 그 향유 냄새도 뭐 집에 가득한 문제가 생겼지만, 그 너무 비싼 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렇게 아깝게 부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때 이 가룟 유다가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야단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비싼 향유를 그런 식으로 허비를 하느냐?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은 넉넉히 받을 텐데,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나 좀 사주지, 왜 이 아깝게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붓고 있는데 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리아에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고요. 지금 또 다른 한 사람은 왜 그 귀한 걸 말이지 그 따위로 허비를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지금 막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시죠. 너무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마리아도 마리아의 그 한 것이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한 것이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라, 가만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 하는 거 그냥 놔두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상황을 좀 더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가 지금 한 행동이 바로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할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함께 전파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들의 당연한 반응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여자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의 입장인데요, 자기가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지금 쏟아붓는지 그 원인,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때 이 향유는 한 300데나리온쯤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 1년 노동자 연봉쯤 된다고 하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향유는요, 단순히 냄새만 좋게 하는 그런 향유에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은 금처럼, 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적금을 들듯이, 투자를 하듯이 지금 이런 향유를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사다 놓은 것입니다. 이건 함부로 쓰기 위한 향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이걸 안 쓰고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걸, 어쩌면 앞으로 마리아의 인생의 미래에 가장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버리고 그걸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마리아의 행동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가장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렸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런 행동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리기 전까지만 해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랍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듣는 걸 좋아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새삼 그의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죽은 자를 마치 산자처럼 그 이름을 불러내어 살리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저 내 감정 따라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존경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참 섬겨드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저 친구처럼 언니처럼 그렇게 친밀함만으로가 아니라 이분께는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이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을 지금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귀한 향유 나드 한 건이거든요. 왜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경배받으실 분이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지금 이것은 경배하는 겁니다. 소리가 없지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이 향유를 아껴둘 필요를 못 느꼈어요. 이제는 오라비가 죽은 가운데 살아난 것을 보니까 죽음도 그렇게 걱정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 그분만 이 마리아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반응,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바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잔치자리에 또 다른 한 반응이 나오지요.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일단 선입견을 좀 배제하고 우리가 좀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사실 가룟 유다의 말은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아깝게 낭비할 수 있느냐? 기왕 버릴 거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노? 이렇게 낭비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이 가룟 유다는요, 참 분노했던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귀하지만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비싼 걸 쏟아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요, 성경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사도 요한의 참 기록이지만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굉장히 제 참 마음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서 제가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성경이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평가를 사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가롯 출신 유다는요, 출신 배경도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보니까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나 봐요. 그 무리에, 예수님 무리에 이 회계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교양도 있어 보이고 친절하고 또 계산도 잘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모와는 달리 아직도 손버릇을 해결하지 못한 좀도둑에 불과하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아니, 지금까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닌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가 그의 삶에 늘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말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약한 것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신사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주님과 다니면서 해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는 공통점,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그러한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실패하고 다 자신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자신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치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제자들은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는 좀도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는데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엔 이 향유가 탐이 났던 것이죠. 저것만 가져도 내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퇴직금은 다 저기서 떨어지겠는데, 저 아까운 거 저거를 말이지 그냥 저렇게 그냥 쏟아붓네. 저 마리아가 말이야, 저 여자가 평상시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냥 있으면 딱 나한테 돈으로 그냥 주면은 내가 알아서 이렇게 다 처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렇게 그냥 저기다가 다 아깝게 쏟아버리고 마네. 아이, 아까워라.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왜 저거를 자기가 회계를 관리했으니까 저걸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온갖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언제부턴가 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예수님 이러는 게 은근히 화가 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저 비싼 거를 저렇게 막 그냥 바치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한때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생각하는 바, 그 어떤 민족의 회복이랄까요, 이 로마로부터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이 가룟 유다 안에는 충분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것을 못 찾은 이 똑똑한 가룟 유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가룟 유다에게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뭐 갖다 바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높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거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별거 없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러고 예수님 예수님 이러니까 여러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엔 이런
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자꾸 뭐가 짜증이 나요. 자꾸만 왜 저러지?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겉은 신사라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아직도 자기의 작은 충동, 분노, 어떤 남이 알면 창피스러운 죄들을 이기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꺼내본 적이 없어요. 주를 위하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일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갔는데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가 이거 아직도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런 걸 내가 못 고쳤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그러한 처리를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예배는 나와 하지만 내가 왜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뜨겁게 찬송하는데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걸 그냥 구경이나 하지 자기는 절대 찬양하지 못해요. 자기는 절대 그 헌금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하지를 못해요. 누구는 얼마 했으니까 나는 그걸 이만큼 해야 돼. 이런 것에만 마음이 걸리지 절대 존경받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주님의 그 소중함과 그 아름다우심을 알지를 못해요. 왜? 내 생각은 이런데 저렇게 가나? 그냥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중심적이지 못하니까. 내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룟 유다가 등장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은 나중에 그냥 스스로 자신의 그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화가 난 이 가룟 유다의 말을 제지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당신에겐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일주일 뒤면 일어날 그 십자가, 당신의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너무 거룩한 예배, 너무 거룩한 그러한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마리아는요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께 자신의 그 정성을 드렸을 뿐이에요. 예수님께 영광 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너무너무 귀한 일로 받아주고 계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부터 그냥 살리신 건 아니었어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어떤 주님의 그 시간, 주님의 그런 의도가 너무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사로를 죽이신 건 사실은 나사로를 죽임 가운데서 살리신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만큼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금 마음을 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와, 나사로가 살아났단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고 뭐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으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참 부어드리는 이 헌신이 없었다면 그저 이 잔치는 평범한 잔치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래,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그 감사의 그런 표시로도 받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어떤 이 준비로, 그런 어떤 전야제 잔치로 그것을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큰 의미를 생각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예수님 앞에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힘을 다하여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토록 고귀한 큰 희생으로, 봉사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금,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비싸고 싸고의 문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그 중심을 정말로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항상 뒷북밖에 못 쳐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섬김은 이렇게 계산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슷하게 해놓고도 여러분, 계산하고 낸 것과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담아 뜨겁게 살아있는 그런 감사로, 고백으로 드린 것과는 주님이 받으시는 게 다릅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빌딩으로도, 이 세상의 얼마만큼의 돈으로도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그러한 참 귀한 보석 같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야, 가난한 자들은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이 세상에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눈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야죠. 이 모든 불행의 원인,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아픈 이웃들의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원수된, 서로 등 돌리고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큰 그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중인데, 지금 그걸 단번에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거운,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요, 왼쪽에 앉을까요, 이런 말이나 하지 않나, 아니면 가론유다처럼 아이고 이분은 아니다, 그냥 자기 선에서 이 예수님을 배제하지 않나. 그러한 때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신의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달까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재앙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기후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연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무슨 바이러스다 해가지고서 온 세상이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간에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입에서 말세다 하는 말이 사실 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후 문제나 혹은 어떤 전염병 문제나 혹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이 원수된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죄.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바로 이 고통받는 양심이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여러분 유대교처럼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당장 오늘 주일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자기 차지가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요 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대번에 그냥 막 성질을 팩 부리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내 안에 아직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생각까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꺼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겐 큰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누구든지 이 은혜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야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의 그 아름답고 주님의 너무나 소중한 그 귀하신 모습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요즘에는 보면 이 예배만큼 경멸당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배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예배를 맞추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조금 예배가 길어진다 싶으면 막 그냥 짜증이 나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예배, 나의 이 어차피 드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정받는 예배인지 행여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특별히 예수 믿고 중요한 일 많이 하는 거, 직분 갖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약한 부분, 자신의 가장 그 은밀한 것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걸 안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된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욕망과 해결하지 못한 그 중심은 변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척하다가 결국 큰 사고 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신앙은 부도가 나는 거죠. 완전히 그냥 파산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그런 분을 보셨습니까? 그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 참 자신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괜히 그냥 질투 시기가 나고 화가 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시기와 질투가 동기가 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즐기고 교제하고 참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감동받고 그리고는 감사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여러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제일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더 예배답게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요 똑바로 예배만 잘 드려도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소돔성에 의인 50만 있어도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이 성읍 하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공식입니다.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거 아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임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이분을 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의 불행으로부터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아무쪼록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